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좋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 따라하는 기도라는 그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많이 들어보셨나 보네요. 혹시 이곳에 제 채널에 구독자분들 계시나요? 오늘 뭐 예배 드리러 오셨기 때문에 다 잘 될 텐데 구독하신 분들은 조금 빨리 잘 될 겁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제가 따라하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냐면요, 제가 2019년까지 이제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20년 정도의 사역을 하고 이제 안식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1년을 안식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제가 제 아내와 같이 이제 계획을 세운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면 좋겠다고 제가 제 아내에게 제안을 했더니 가정 예배는 좋은데 그걸 꼭 매일 해야 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매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아내하고 1년 동안 이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그 가정 예배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컸어요. 그래서 저녁 9시에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 어떤 날은 12시까지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12시 넘어서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기도 했거든요.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또 은혜들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좋았는데 하루는 아내가 12시 그날도 9시 시작한 가정 예배가 12시가 넘었는데 저를 보면서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여보 나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우리 내일 예배 지금 바로 드리면 안 되냐고 제 아내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막 제가 말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희 가정 예배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하는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핸드폰 카톡에 보면 아침에 생일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한 형제 생일을 알려줘서 그 형제 생일을 어떻게 축하해 줄까 하다가 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좀 길게 써가지고 기도문을 보내줬는데 일이 사라졌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그 형제에게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제가 이런 생일 선물은 처음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마운데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다고, 근데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저에게 다시 카톡을 보내줬었는데 그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도를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핸드폰으로 기도를 녹음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뭐 많은 사람이 볼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날 가정 예배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지금 제 채널의 구독자가 15만 9천 명이에요. 조회수가 2,500만이 넘었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뭐 그 정도는 다 하지 않냐 뭐 이런 표정이신데 예, 역시 우리 갈릴리 교회 대단합니다. 엄청나네요. 예.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에 목마름이 있고 기도를 원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기도 생활 잘 하시나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갈릴리 예배 분위기가 보니까요, 뭐 정말 뭔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뜨거움이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은 안 하셨지만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나눌 텐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지 같이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매우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철저히 내가 중요하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 말은 틀렸습니다. 세상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집의 주인은요
전 줄 알았는데 제가 아니더라고요. 제 아들이 저희 집 주인인 것 같아요. 저희 집 보면 온 집이 제 아들의 물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책이 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되게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제 아내가 이사할 때마다 이 책 좀 버리면 안 되냐고 엄청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안 된다고, 차라리 나를 갖다 버리라고 막 그러면서 제가 책을 버리지 않고 막 지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책을 버리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가지고 놀 책과 장난감을 놓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제 책을 버리는 거죠. 제 아내는 그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잘 사 입지 않아요. 주로 브랜드 없는 옷, 또 이렇게 서 있는 옷보다 누워 있는 옷 있죠. 이제 그런 거 이제 주로 사 입어요. 제 아내가 본인을 위해서는 굉장히 돈을 아끼는데, 그런 제 아내가요, 제 아들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를 않아요. 거침없이 써요. 그냥 막 써요. 그래서 제가 좀 부담스러울까요? 뭐 그렇다는 표정으로. 아니요, 제 아들을 위해서라면요,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죠. 저도 저를 중심으로 살고 싶은, 제가 소중한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이기적인 사람도요, 제 아들 앞에서는 그 이기적인 생각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기적인 마음이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언제나 제 아들 앞에서는 저보다 제 아들이 우선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불가능한 건데,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제일 가까운 사이는요, 법적으로는 저와 제 아내거든요. 제 아내가 제일 가까운 사이죠, 법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보면 저와 제 아들의 사이인 것 같아요. 제 아들은요, 잠을 잘 때 제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자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 아들 이름이 산인데, 산이야, 네가 이렇게 아빠 얼굴에 다리를 올리면 아빠가 잠을 못 자니까 제발 얼굴에 다리 좀 올리지 말라고. 그러면 씩 쳐다보고 한번 웃고요, 그 다음날 되면 다시 또 얼굴에 다리를 올려요. 또 제 아들은 뭐 이렇게 먹다가 맛이 없잖아요.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어요, 먹으라고.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아무리 가까워도요, 제가 제 아내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자지는 않거든요. 제 아내가 먹다가 맛없다고 뱉어서 제 입에 넣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 아들은 저한테 그렇게 해요. 가장 가까운 사이는 이 아빠와 아들의 관계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기도를 설명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인 우리가요, 떡이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은 떡집이라도 차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선 먹고 싶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생선 가게라도 차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좋으신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이죠. 제 아들은요,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요. 죄송해하지 않습니다. 제 눈치를 보지 않아요. 마치 맡겨놓은 거 도로 찾는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마치 맡겨놓은 거 도로 찾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제 아들이 그래요. 근데 제 아들이 18개월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직까지 사귀고 있는데 지금 8살인데 아직까지 잘 사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여자친구를 되게 예뻐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족들끼리 여행도 가기도 하고 저희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또 저도 그 제 아들의 여자친구 집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가까이 지냈는데 그 아이를 제가 굉장히 예뻐하거든요. 너무 예뻐하는데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산이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 아들만 저에게 그렇게 요구하죠. 마치 제가 그동안 제 아들을 위해서 해준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마치 오늘 제게 처음 요구하는 것처럼 매일 당당하게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진짜 나를 지 아빠로 아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특권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예, 제가 이제 서울 아니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한 번은 제가 초등학생 집회 가가지고 내 고향 어디일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몽골 아니냐고 막 그래가지고 그날 그 초등학생하고 맞짱 한번 뜨려다가 제가 참았는데 제 고향은 몽골이 아니고요 지리산입니다. 여러분 지리산 가보셨나요? 지리산 너무 좋거든요. 제가 살았던 마을에는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대신에 마을 제일 높은 곳에 마을이 다 내려다보는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커다란 제각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매년 그곳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죠. 철저한 유교 마을이었어요.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은혜를 세게 받아가지고 아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저희 아버님에게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것도 모르시는 분에게 신앙을 하겠다는 걸 들키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너무 이제 놀랬죠.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마치 이제 그 장로님 아들인데 스님 되겠다고 하는 그런 충격을 저희 아버님이 받으셨을 거예요. 감이 오세요? 어떤 충격일지? 저희 아버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주말에 이제 집에 갔는데 아버님이 이게 뭐냐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 솔직하게 신학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네가 신학을 하면 나는 한 푼도 널 도와줄 수 없으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그래서 일주일 이제 학교 다시 기숙사 갔다가 주말에 이제 다시 또 이제 아버님을 뵈러 왔는데 아버님 이제 술이 한 잔 이제 딱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버님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 신학을 하고 싶다고. 제가 늦둥이 막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되게 예뻐하셨어요. 근데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이제 맞았어요. 한 대 맞고 제가 기절을 했죠. 아버님이 권투하셨어가지고 이제 한 대 맞고 기절하고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온 집안이 다 엉망이 되고 어머니가 이제 완전히 아버지에게 이제 어려우신 거죠. 정신 차린 저를 보고 아버님께서 당장 나가라고, 이제 필요 없다고 당장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기숙사비를 못 내잖아요, 학교. 그래서 학교 기숙사에서 쫓겨나게 되고 친구 독서실에 이제 몰래 가서 이제 좀 지내다가 거기서도 들켜가지고 또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그때 저희 다녔던 교회 이제 지하 채플이 그 방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에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기도원에 계신 분이 저 얘기를 듣고 기도원에 방을 하나 줄 테니까 와서 이제 지내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었죠. 뭐 고등학교 2학년이 집 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대학 이제 입학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금액이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등록금 고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저 합격했다고,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도와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집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아버님이 워낙 무서우니까 무서워서 집에 갈 수도 없고, 또 전화하면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집으로 이제 전화하면 아버님이 전화 받으셔서 네가 전화를 왜 하냐고 그냥 끊어버리시고, 무서우니까 이제 갈 수 없고.
이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겠죠. 한 번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롤링페이퍼를 썼어요. 요즘에도 롤링페이퍼 쓰나요? 이제 서로 이렇게 이름 써 있으면 거기에 이제 축복하는 그런 이제 글을 써주는 건데, 한 자매가 제 롤링페이퍼에 뭐라고 썼냐면, 재기야, 너는 왜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 오니? 그 옷은 교회 올 때 입고는 교복이냐? 다른 옷도 좀 입고 와라. 뭐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보는데 진짜 너무 창피한 거예요. 막 수련회장을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런 건 힘들어도 참을만 했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엄마가 보고 싶은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제 늦둥이라고 했잖아요. 엄마가 되게 많이 그 사랑을 주셨었는데, 그래서 뭐 이제 기도할 때 참 많이 울었는데, 은혜 받아서도 울었지만 엄마가 보고 싶어서도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3학년 가을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기절 한 번 더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부모님이 계신 그 지리산으로 이제 갔어요. 대문 앞에 섰는데요, 제 심장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심장 뛰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대문 앞에서 이제 엄마 이렇게 불렀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엄마 저예요, 저 왔어요. 부르는데 조용해요.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이사를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인천으로.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는 진짜 막 이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부모님 계신 그 인천 집 주소를 받아가지고 다시 부모님 이제 댁을 갔는데, 아버지를 제일 늦게 봤으면 좋겠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죠. 집에 딱 갔는데 아버지하고 제일 먼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올 게 왔구나. 그래서 기절할 준비를 딱 하는데 아버님 고개를 딱 돌리시더니 안방으로 딱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몇 년 만에 어머니 처음 만나가지고 진짜 밤새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가 저를 붙들어줬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마다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시고요,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될 때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제게 자신감을 주셨어요.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고 나면 마치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았고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세상이 제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어쩌면 너무 일찍 세상의 그 높은 벽 앞에 자신의 꿈을 포기해버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깨어진 마음의 그 상처로 하루하루 아버지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자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많은 삶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아도요, 힘이 없어서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힘을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요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셨고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제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 한 말은요, 엄마였어요. 엄마. 안타깝게도 아빠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형제님들 축복합니다. 열심히 해야 결국은 엄마더라고요. 근데 돌도 이제 같이 지난 제 아들이 이제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그 엄마를 하는데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제 아들이 이 엄마를 하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아들이요,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청소기를 보면서도 엄마라고 해요. 저도 엄마라고 불렸습니다. 세상 보이는 게 다 엄마죠. 그런 제 아들을 불러다가 제가, 산이야,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니, 이건 엄마가 아니고 냉장고지. 너 2살인데 아직도 이거 구분 못해? 따라해봐. 냉장고. 제가 제 아들에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제 아들이요, 그냥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고 하는데도요, 너무 귀여웠어요. 아이들은요, 말을 배울 때요, 틀리는 걸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맞든 틀리든 그냥 뱉고 봅니다. 말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면서 배우는 거더라고요. 제 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해도요, 제 아내는 다 알아들어요. 우리 산이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우리 산이가 지금 응가를 했구나. 우리 산이가 지금 씻고 싶구나. 제 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해도 제 아내는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보면서 이 기도는 틀렸다고, 우리의 기도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 이 기도는 너무 세속적인 기도야. 이 기도는 네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 너 이것도 기도라고 하니? 다시 준비해와. 넌 너 힘들 때만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바라니? 야,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틀렸어. 그러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의 틀린 기도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귀여워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괜찮아, 지금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알아들었어. 내가 이해했어.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구나.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어렵다는 거구나.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내가 도와줄 거야.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기도도 다 좋게 해석해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틀린 기도를 보면서요, 귀여워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닌지,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닌지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는 기도도 괜찮습니다. 기도는요, 그냥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도 다 들어주시고 해석해 주실 만큼 크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오늘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받았던 다윗, 기도의 사람이었죠. 근데 다윗의 기도에 보면요, 감사의 기도도 있고 찬양의 기도도 있지만 솔직하게 드린 기도도 정말 많아요. 시편 3편 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성경이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기록되어 있죠.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어쩌면 이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저 원수의 뺨을 갈겨주시고 아구창을 날려주시니 너무 좋아요. 너무 짜릿해요. 주님 진짜 짱이에요. 막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같지도 않잖아요. 옳은 기도 같지도 않습니다. 경건해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한 적 없잖아요. 주님, 저 집사님 너무 힘들게 해요. 저 집사님 이빨 좀 뽑아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한 적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 솔직한 기도를요, 좋아하세요. 기도는요, 완벽하게 배워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솔직한 기도입니다. 아멘이세요? 제 유튜브 채널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목사님,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나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아니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제가 그 댓글에 뭐라고 댓글을 남겨드렸냐면, 네, 기도하세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거든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로또 1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밖에 기도할 수 없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심정, 그분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전 정말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댓글을 달아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감사하다고
또 다시 댓글을 단 거예요. 자기가 이런 글을 많이 남겼는데 이 제 글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목사님이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막 감사하다고 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분이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 존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옆 사람에게 어떤 분이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저는 여러분이요,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응답받죠. 그러려면요, 교회 와야 돼요. 꼭 도서관에 가야지만 공부하냐고, 어디서나 공부하면 되지, 여러분 그 말도 맞는 말인데요, 기도하는 친구들은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도서관에 가 있어요. 꼭 교회 와야지만 기도하냐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 그 말도 맞는 말인데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교회 와 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저녁에 여러분 예배하러 오십시오. 기도하러 오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이 아니고 매일 와야 됩니다. 아침이 됐든 새벽이 됐든 오전이 됐든 낮이 됐든 저녁이 됐든 이런 매일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야 기도합니다. 이런 예배에 와야 기도하죠. 이런 데 안 와도, 교회 안 와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은 교회 오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부터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면요, 그냥 얼렁뚱땅 넘기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자기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물론 틈나는 대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어느 때나 기도하죠. 24시간 우리의 삶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있더라고요. 언제 기도하냐고 오늘 여러분 꼭 물어보시고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정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맞는 시간을 정하시되 분명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중에 한 번씩 몇 분 붙잡아 놓고 이제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 시간 언제냐고. 대답을 못 하시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멘이시죠?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느냐? 일단 기도해야 응답받아요. 아멘.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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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냐고, 이 주시옵소서, 이 믿습니다, 이런 수준 낮은 미신적인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이고, 이런 기복적인 신앙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제가 설교하자 저희 아이들이요, 기도의 가면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솔직하게 기도를 못하고요, 그냥 누가 들어도 될 만한 기도만 하고요, 그냥 자기 솔직한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솔직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뭔가 죄책감을 느끼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점점 기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기도는요, 먼저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하지 못할 거면 기도를 왜 해요? 도와달라고 못할 거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들에게요,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땅 몇 평 주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대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 정도로 커요. 아멘이십니까? 구하는 기도를 보면서 야, 이 기도는 너무 기복적인 기도야, 세속적인 기도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문제, 삶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하는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응애응애하고 부르짖죠. 여러분, 뭐 태어나면서 어머니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반갑다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태어난 아이는 없을 거예요. 아이는 일단 태어나면 응애응애 하면서 부르짖죠. 갓 태어난 아이는요, 들을 줄 모릅니다. 설명할 줄 모릅니다. 말할 줄 모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하는 것은요, 그냥 부르짖는 게 전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부르짖어 구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기도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평생 부르짖기만 하진 않잖아요. 근데 부르짖다가 듣는 법을 배우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죠. 그러나 언제나 처음은 부르짖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굳이 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린아이가 그냥 응애하고 부르짖듯이 우리도 그냥 주여, 주님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의 의미를 아시고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아시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모세는요, 주님께 그 상황을 설명하거나 주님께 설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도요, 자신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도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손가락질하는데도요 전혀 개의치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는데도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응애응애하면서 부르짖듯이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전화가 와요. 저희 아이에게. 새벽 5시에 전화 왔다는 것은요,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냐고.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아버지가 또 이혼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 자녀들의 기도. 대학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휴학을 걱정하는 그 학생들의 기도. 일터를 잃어버린 그 청년들의 기도. 사업이 부도 위기 앞에 놓여가지고 매일 새벽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한 그 아버지들의 기도. 아들이 병상에 누워가지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제발 좀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부르짖는 그 어머니의 기도. 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온 가정의 시간이 멈춰버린 그 가정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기도를 보면서 어떻게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하는 기도는 기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지금 세워져서 이렇게 영향에 있는 교회가 되었겠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장로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수없이 눈물의 기도로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축복입니다. 저희 할머님은 이제 나이 60 넘으셔서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90이 넘으셨는데도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셔가지고 샤워하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매일 3시간씩 기도하셨어요. 저한테 젊어서는 8시간씩 기도했는데 지금은 힘이 없어가지고 3시간밖에 기도를 못한다고 막 목사 기를 죽이는 거죠. 여기서 젊을 때는요, 20대 30대가 아니에요. 60대 70대 80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님이 무학이세요. 학교를 못 다니셔가지고 글을 모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깝고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교회 가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글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못 읽는 거죠. 그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울었대요.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저는 글을 몰라가지고 읽지를 못한다고. 하나님, 저 좀 한글 좀 깨우쳐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창피해서 한글 좀 가르쳐달라고 누구한테 부탁은 못하고 그냥 기도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부탁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은 사도신경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어디서 그렇게 배우셨는지 모르긴 하여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마무리 지셨는데, 어느 날 성경과 안쪽에 있는 그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있잖아요. 그걸 펴서 보는데 그냥 하도 그걸 외워서 그런지 떠듬떠듬인데 그게 봐지더래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그래서 성경을 폈대요. 태, 초, 에.
떠듬떠듬인데 그 성경책이 읽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가진 그 성경책이요, 이따만하게 두꺼웠어요.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글을 모르시던 분이 글을 읽어서 하나님 말씀 그렇게 열심히 읽은 거죠. 그러면 저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한글을 깨우쳐 주셨다고.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글을 배우려면 한글 글을 읽으려면 글을 가서 배워야죠. 기도한다고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기도를요, 하나님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구를 보면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더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질로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못할 거면 누구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하고 싶으면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취직하고 싶으면 하나님 일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삶을 꿈꾸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기도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마음껏 부르짖어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어라. 믿어라. 성경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오죠. 12해를 앓았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나를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여인이 나을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요, 그때 이 여인에게 믿음이 들어가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 옷깃에 손만 대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 옷깃에 손을 대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라고,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이방인 여인이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개취급을 하며 돌려보내죠.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맞다고, 저는 개만도 못하다고, 근데 주님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온전한 은혜 필요 없다고,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혼자 걸을 수도 없는 그 친구들을 4명이 들것에 싣고 오죠. 성경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요,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다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야 되죠. 중요한 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의 별들 보이지?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밤하늘의 별들을 볼 때마다 그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을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적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가 응답될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방법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걸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믿음을 통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질문하실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우린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공동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의, 이미 응답될 거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렇게 불어났는지, 언제 늘어났는지 그건 몰라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람들의 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의사는 평생 이 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힘들어도요, 주님께서 이 질병을 고치셨다고 믿고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던 중독의 사슬을 이미 주님께서 끊으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빚더미에서 이미 주님께서 모든 빚을 갚으셨다고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예스이거나 웨이시나 노로 응답하신대요. 근데 전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저희 기도에 예스나 웨이시나 노로 응답하지 않고요, 언제나 더 베스트로 응답하십니다. 언제나 저의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이제 따라하는 기도를 들으시다가 이걸 책으로 볼 수 없냐고 그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기도를 책으로 보고 싶다고 하는데 책으로 좀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책으로 낼 수 있게 좀 응답해 달라고. 근데 한 분이 떠올라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연락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말을 빨리 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무슨 책을 원하냐고. 그래서 기도문을 책으로 보고 싶어 하니까 이 책으로 좀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기 규장 출판사에 이메일을 주면서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보라고. 그래서 규장 출판사에서 제 책을 왜 내겠냐고, 저 이름도 없는 사역자 책을. 그랬더니 일단 보내고 안 되면 본인이 내줄 테니까 일단 거기에 메일을 보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제가 이제 원고를 보냈는데 다음날 이제 15일 후에 편찬위원들이 논의한 후에 책을 낼지 말지를 결정하고 담당자가 연락을 주겠다고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보다 했는데 그날 오후에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모르는 번호 전화 잘 안 받거든요.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어떻게 제 번호 아시고 기도 제목 부탁한다고 하면서 1시간씩 간증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막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번호를 안 받는데 그날은 그 번호를 보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 전화 받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저 규장의 여진구 대표입니다. 그러면서 출판사 대표님이 직접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규장은 기도로 결정하는데 제 원고를 메일을 여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이 목사님은 내게 속한 종이니 잘 대우해 드려라,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을 주셔서 원고도 읽지 않고 그냥 책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 안 되지만 저는 되게 감동이 됐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내기로 했는데 또 며칠 있다가 또 대표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뭘 모르냐고 그랬더니 규장 출판사에 1년에 한 600개 정도의 원고가 투고된대요. 그 중에 한 2권 정도가 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제 책이라고. 목사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다고. 제가 좀 감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장 출판사에 책이 나왔는데요. 이제 그게 따라하는 기도 1권이었거든요. 그 책이 작년에 나왔는데 작년에 따라하는 기도 1권이 규장 출판사 전체 판매 1위를 했어요. 올해 따라하는 기도, 감사합니다. 올해 따라하는 기도 2권이 나왔는데 상반기 전체 판매 1위를 따라하는 기도 2권이 했더라고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를 구하면 2개를 주시고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하세요.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꼭 이거 기도 응답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지금 축구 시합 뛰는데 질 걸 생각하면서 그 무대에 올라가면 그런 게임 보시겠어요? 국가대표는요, 축구 시합 할 때요, 경기장에 나갈 때
상대 팀이 누구든 어떤 강팀이든 상관없이요, 무조건 이 게임 내가 이긴다, 그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국가대표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는요, 한 가지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오늘 주님이 나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신다. 이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